35절부터 시작합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들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를 쫓거든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쫓아야 되는가. 예수를 쫓으려면은 증거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를 증거했기 때문에 그 제자 중 둘이 예수를 쫓게 됐습니다. 예수를 쫓는다는 것은 그 증거하는 사람을 쫓는 것이 아니고 본체이신 예수를 쫓는 것이 예수를 쫓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쫓으려 그러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 버리고 예수를 쫓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요 우리 다 같이 38절부터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로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옵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이렇게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그런데 우리 41절 다 같이 보면 우리 41절요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랍비를 찾다가 누구를 만나나요? 메시아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이 메시아가 요셉의 아들 목수입니다. 요셉의 아들 예수를 메시아로 만난 자들이 오늘 제목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 공생애를 시작할 때 아무도 예수가 누군지를 못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세례 요한이 예수를 그렇게 증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이튿날 똑같이 예수님이 다니시는 걸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고 나서 제자 둘이 예수를 쫓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다들 예수를 쫓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쫓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뿐만 아니고 예수를 쫓는 줄로 생각하는데 그 예수가 아닌 다른 예수를 쫓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쫓는다 그러면은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여러분이 알고 만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제자가 예수를 이렇게 쫓는데 여러분 같은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예수를 쫓는 줄 알았는데 안 쫓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과 여기 예수를 쫓는 세례 요한의 두 제자는요 분명히 예수님도 자기를 쫓는 걸 알고요, 두 제자도 분명히 예수를 쫓아갔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쫓는다 그러면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첫째 살펴볼 때게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쫓는 두 제자를 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 다시 38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로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쫓는다 그러면은 똑같은 질문을 저와 여러분에게 합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지금 여러분 오늘 설교를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나는 예수를 쫓는데 무엇을 구하는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들 그럽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요, 예수를 믿으면 이 세상에서도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요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쫓는 대로 보이는 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어떤 스님도 강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그분의 눈대로 이 요한복음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은 누구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느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쫓는 저와 여러분이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느냐 그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요 문둥병이 걸린 10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한 촌에 한 마을에 들어가니 문둥병 걸린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러니까 이 문둥병자들은요, 문둥병 고치는 게 예수를 쫓는 이유예요. 그래서 10명을 다 치료를 해줍니다. 그런데 자기가 쫓는 목적을 이루고 나니까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한 사람만 돌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요한복음 1장 이 본문 말씀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여러분은 무슨 이유로 예수를 쫓냐는 거예요. 아, 예수 믿으면 좋다더라, 예수 믿으면 가정이 복을 받는다더라, 예수 믿으면 문둥병이 치료된다더라, 예수 믿으면 죽은 병도 살아난다더라는 목적으로 예수를 믿으면, 그게 해결되면은 여러분 예수를 떠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예수님 말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잘 아는 마태복음 19장에 가면요,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그 부자 청년이 이렇게 합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로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거든 계명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니까? 다 지켰다는 거죠. 저는 못 지킨 계명, 안 지킨 계명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계명으로는 부족한 게 없다는 거죠. 예수님도 계명으로는 그게 부족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가로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지인데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하시니라.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또 근심하며 가니라. 재물 버리라는 말로 들리는 사람이 있고요, 나를 쫓아라라고 들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청년도 분명히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청년은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는 줄 아느냐? 계명을 다 지키면 얻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복을 줬기 때문에 나는 부자로 된 것을 그렇게 믿고 있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를 주고 그리고 나서 나를 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수를 믿는 목적이, 결국은 우리의 믿음은 영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끝이 뭐냐면 우리의 영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우리의 영혼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은 정말 우리 예수가 2000년 전에 살아있는 실존했던 역사적 인물로 믿으면 되느냐? 아니에요. 그분이 메시아로 믿어져야 돼요. 구원자로 믿어져야 돼요. 그리스도로 믿어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본질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왜 나를 따르느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제자는 아니에요, 세례요한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로되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여러분 이거 생각할 때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무엇 때문에 나를 쫓니? 라고 질문하는데,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이게 조금 엉뚱한 대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중간에 한 두 가지만 넣으면 이게 엉뚱한 절대 대답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당시에 제자와 선생은 같이 살아요. 그러니까 이 학교 같아요. 지금 말하면 신학교, 아니면 지금 어떤 단체를 말하면 교회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제자, 세례 요한의 제자에서 이제 누구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메시아는 뭐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의 제자면 길에서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너는 내 제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에 계시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가서 그 속에는 배우겠다는 뜻도 있고 따르겠다는 뜻도 있는 거예요. 선생이란 말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먼저 태어난 사람이 선생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뜻 가운데는 지식이 많이 있다라는 포함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이요 어디 계십니까? 라는 것은 어떻게 선생님 계신 곳을 갈 수가 있습니까? 길을 묻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진짜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불로로 세례를 준다 그러면은 그게 진리에 대해서 알고 싶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영생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진다는 거죠. 하다못해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제자와 예수의 제자 교육 몇십 차를 받더라면 그런 것이라도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느냐, 와 보라 그럽니다. 지금 여기서 여러분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매번 질문을 많이 합니다.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 무엇을 구하느냐? 우리는 영생입니다. 예수께서 와 보라 그럽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가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왜 와 보라 그러느냐? 그게 우리 두 번째예요.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나? 3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 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두 번째는요, 정말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 예수를 메시아로 만나려면은 예수님과 함께 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거한다는 말은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안다는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을 가봐야 돼요. 뿐만 아니고 여기 성경은 거하시는 곳을 가본 뿐만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거하더라 그랬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 예수님과 함께 거해야 되느냐? 지금 여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데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은 예수님이 그 당시에 이런 분이기 때문에 함께 거했다는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어떠한 증거를,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도 그럽니다. 나는 가말리엘 문화생이다 하는 게 그 가말리엘하고 함께 거했다는 말이거든요. 똑같이 성경에 보면 이런 자들이 있었어요. 누구냐? 서기관들이요. 똑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에 가보면요, 한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께 말씀하시되 선생님이요, 똑같이 랍비어예요.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서기관이 그렇게 물어요. 그렇게 말을 해요. 선생님 어디를 가든지 나는 선생님을 쫓겠습니다. 그 서기관이 뭐예요? 네, 여기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율법을 가르치고 구약의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의 제자가 되고 싶다고요? 예수의 제자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와보라. 지금 이 두 제자한테는, 세례요한의 제자한테 두 제자한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서기관한테는 대답을 어떻게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어떤 사람한테는 와보라 그러고요, 어떤 사람한테는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으니까 무슨 말이에요? 나 거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거든요. 오늘 보면요, 가서 봤어요. 그래 함께 거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한번 깨달을 게 있어야 돼요. 예수를 서기관처럼 자꾸만 머리로 알려고 그러면 절대 예수 계신 곳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와보라 말도 안 한다는 거죠. 뿐만 아니고 여러분이 그냥 문둥병 고치는 게 여러분의 목적이다. 성경에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혜택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못 박혀 죽을 때요, 다들 가편을 선택해서 죽여라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지금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다 그러지만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명확하게 여러분 한번 짚어보지 않는다 그러면은 정말 여러분이 예수를 메시아로 만났나 한번 짚어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 밑에 따라 나오는 말씀이 마태복음 우리 8장 21절 22절에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시옵소서. 그렇게 말씀하니까 예수님이 그래, 오늘 어버이 주일이고 그러니까 가서 네 부친을 먼저 장사를 해라 했으면 좋을 텐데,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쫓으려고 하는 서기관한테는요, 나 그할 데가 없다 그러고, 안 쫓으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나를 쫓아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할 게, 여러분 정말 왜 예수를 쫓으시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요, 우리 보고 쫓으라 그러면 안 쫓을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다고 여러분 큰 소리 치는데요, 여러분 정말 제가 여러분들 질문해요.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한테 쫓으라 그러시면 쫓겠습니까? 쫓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예수님께서 안 계실 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똑같이 예수님이 지금 두 제자와 함께 있는 것처럼 함께 있게 하실 분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그러냐,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여러분 만약에 성령을 받지 못했다면 여러분 세상에 속했다라고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예수를 쫓는, 나는 서기관같이 그렇게 예수를 쫓으려고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절대 보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면서 자기 땅 자기 백성이 왔지만 절대 못 알아본 것과 똑같이 예수님 오시면 우리가 다 믿겠죠. 한번 예수님이 나타나서 하샤샤샤 하면 다 믿겠죠. 아무리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더라도 성령께서 오셔도 똑같이 예수님이 초림할 때하고 똑같은 정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안 아니. 어떻게 아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성령을 아느냐.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예수와 함께 우리가 함께 그 거하심과 같이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함께 거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를 안다는 거예요. 저를 알면 누구나 예수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함께 거한다는, 이렇게 거하는 것을 함께 거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이 한번 와서 예수님이 한번 말씀만 하면 제가 안 믿겠습니까? 기도할 때 어떤 분이 그래요. 예수님 한 번만 보여주세요. 30년 기도했는데 한 번 봤대요. 그게 여러분 성경적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은요, 성령께서 여러분한테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시면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실 때는 얼마든지 함께 거할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하나 깨달아야 될 게요, 진짜 그 메시아인 줄 알 수 있는 방법은요, 여러분 함께 거해야 알 수가 있어요. 자, 지금 두 제자가요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자, 여기가 내가 거하는 곳이다. 제가 한번 그려봤습니다. 정말 그 당시에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때하였을까? 어머니가 밥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빨래 해주는 것도 아니고 혼자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다 보니까 음악을 쳤든지 뭐 집을 하나 렌트를 얻었든지, 제가 가만히 우리 또 예수님이 렌트하고 그런 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냄비 하나에다가 밥에 먹던 나무 쪼가리에다가 옷은 한 벌밖에 없고 가니까 꼭 영락 없는 홈리스예요. 왜 예수님이 와보라 그랬겠어요? 왜 예수님이 와보라 그랬겠어요? 지금 여러분은 허상을 구하는 거예요. 정말 나는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나를 믿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너희들이 살 수 있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면 잘 살고 부자로 살고 건강하게 살고 오래 살고, 그게 예수 믿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제자는 다시 세례 요한의 제자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예수를 따르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복음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예수를 쫓으세요? 잘 살기 위해서요? 잘 먹기 위해서요? 학점 잘 받고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요? 여러분은 다 세상에 속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살더라도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대어주고요. 속옷을 원하거든 겉옷도 벗어주고요. 그렇게 살리라 하지 않으면 예수를 따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혹시 강단에서 그렇게 살아라 그러면요, 그 다음 주에 반이 줄어버려요. 문둥병 고치면 됐지. 우리 죽은 딸이 살아나면 됐지. 여러분 예수 믿는 목적이 그거면 절대 여러분은 예수를 메시아로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세 번째요. 40절입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서 예수님이 사는 형편을 보고 예수님과 무슨 대화를 나눈지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거기 두 제자는요,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메시아를 만난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합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복음을 그렇게 듣고 예수 믿은 지가 몇십 년이 됐는데 정말 메시아를 만났다라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오늘 제목이 요셉의 아들 예수를 메시아로 만난 자는이에요. 안드레가 형제라고 그래서 형인지 동생인지 모르겠는데 베드로를 찾아가. 어떤 학자는 안드레가 형이라고 그러고 어떤 학자는 시몬 베드로가 형이라고 그래요. 여하튼 모르겠어요. 그런데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뭐라 그러느냐,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럽니다. 지금 여러분이 정말 메시아를 만났으면은 여러분이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선포를 해야지 만난 자예요. 지금 여러분은 메시아를 만난 분이면요, 메시아를 만났다 거꾸로 증거하거나 선포하지 않는 분은요, 여러분이 아무리 만났다 그러고 나는 구원받았다 그래도 어디까지냐, 본질적인 게 아니고요, 똑같이 문둥병 치료받는 때까지 여러분의 목적이면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내가 구원받으면 됐지라고까지 믿는 사람은요, 그까지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구원받는 증거가 뭐냐는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그게 성령 받은 증거거든요. 구원받은 증거, 메시아를 만난 증거가 뭐냐? 아, 내가 예수 믿는 본을 잘 보여서 예수를 믿게 증거해서 그것도 포함되겠지요. 그렇지만 아니요. 첫째 찾아가라는 거예요. 자기 형제든지 부모든지 동생이든지 이것이 찾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그냥 앉아서 본을 보여주겠다, 그런 사상이 어디서 나온지 모르는 성경 말씀은 그렇게 안 돼 있거든요. 찾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혹시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목사는 설교를 잘 해가지고 우리 목사는 세상에 사는 지식도,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만났으면 만났다라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아직 나는 못 만났으면 못 만났다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자꾸 설명하지 마세요. 자꾸 여러분 생각을 이야기하지 마세요. 정말 그분이 메시아면 메시아다라고만 이야기하면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그분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베드로 형 아니면 동생인지 모르겠어, 너는 예수께로 가야 된다라고 데리고 온다라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이 가자 그런데 안 가면 그만 놔두라 그래요. 맞죠? 야, 안 간다는데 목사님 어떻게 데리고 옵니까?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이 메시아를 못 만났거든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가 메시아다는 구원자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진짜 예수가 구원자고 내가 죽었던, 영원히 죽었던,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렸는데 어떻게 옆에 같이 사는 남편이, 자식이 저래도 구원받을 것 같이 보냐고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정말 구원을 여러분이 받았다 그러면요, 그 기쁨이 있다 그러면요, 그 감사가 있다면요, 정말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면요, 여긴 말은 생략됐지만 베드로가 그냥 따라오겠어요? 그 뒤에 보면요, 바돌로메랑 뭐 엉뚱한 소리 많이 해요. 그냥 안 따라와요. 그래도 얕은 예수께 데리고 나온다는 거죠.
예수 믿으면 어떻다더냐? 예수한테 가봤느냐? 가봤다. 안드레, 예수한테 가봤냐? 가봤다. 예수 어떻게 살디? 판자줄 딱 치고 냄비 하나에다가 그렇게 살더라. 에나 니나 믿어라.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렇게 되어 있고 다 우리 메시아는 그렇게 오는 메시아지 절대 그 메시아 아니다. 그런 내용들이 숱한 내용들 다 빠졌을 거예요.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좀 경제적으로도 뭐 피고 이래야지 예수 믿으면 저렇게 돼서 복음을 전하죠. 그런 사람들이요 거진 태반 이상이에요. 내 꼬라지가 이런데요. 자꾸만 자기 모양이나 이거 내 지금 처지가 있는데 누가 예수 믿겠습니까? 내 처지가 그런 게 아니라 예수를 못 만나서 그래요. 정말 예수를 믿고 구원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수가성 여인이 나오거든요. 이 수가성 여인은 남편이 5 있고요. 지금 사는 건 남편도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를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복음을 듣고요. 눈이 떠지는 거예요. 아, 이분이 생수를 주실 진짜 예수구나. 그리고 나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이 수가성 여인이 어떻게 하느냐.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메시아가 아니냐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지금 동네 사람들이 부끄러워서요. 남들 다 오침 낮잠 잘 때 물을 길러 혼자 우물가에 온 사람이거든요. 그런데는 그 물 길러 온 그 목적이나 물동이나 세상의 것 이거 없으면 밥도 못 해먹고 빨래도 못 하는 거 다 내팽이 져버리고 동네로 가는 거예요. 내가 만난 이 메시아를 와보라. 그리스도를 와보라. 만나야지 와보라 그러죠. 여러분이 와보라 말 못하는 건요 자꾸만 여러분은 말을 둘러대고요 좋게 설명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못 만난 거예요. 만나도 무슨 예수 만났느냐. 눈병 고쳐주고 문둥병 고쳐주고 이런 예수 만났지 정말 영원한 생명에 대한 예수는 못 만난 겁니다. 제가 이렇게 하니까 좀 심한 말 같으세요? 천만에요. 뭐라고 그러냐. 저희가 동네에 나와 예수께 오더라. 그 여자의 말을 듣고 그 동네 사람들 다 예수께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한테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4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 사람 누구예요? 동네 사람들이요.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제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니라 하였더라. 우리가 친히 듣고 뭘 들었나요? 지금 요 둘이서 뭐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요 둘이서 죄송하지만 예수님하고 수가성 여인이 나오고 우리가 예배 드릴 곳은 이것이 뭐 기림산이고 뭐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야곱의 우물보다 크니까 뭐 이야기를 지금 그런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만 예수를 설명하려고 그러거든요. 뭐 그것고 저것고 막 간정 듣고 뭐 자꾸 그러니까 여러분 간정 잘못 들으면요 그래야 그게 예수인 줄 알거든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방법 아무것도 없습니다.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을 설명하려 하지 말고 예수는 정말 생명이에요. 여러분이 안 믿어지는 것은 여러분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이에요. 예수님만이 구원자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예수가 구주신 줄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런 믿음이 생길 것인가 고민하지 마십시오. 아주 간단합니다. 믿음은요 들음에서 나거든요. 들으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딴 말씀 아무리 찾아가 설명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렇게 설명한 데서 그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리스도 말씀을 여러분 들으면요 이걸 믿으세요 해서 믿어지니까 그걸 계속 들으면 여러분이 믿음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신기한 게 있거든요. 오늘 말씀을 종합해 보면요 예수를 따라가면요 예수님과 대화를 할 때까지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묻잖아요. 니네들 왜 나를 따르느냐? 그 말이라도 들어야지요. 그냥 여러분 예수 쫓다가 여러분의 한계가 있어요. 아이고 이만큼 쫓았는데 안 되는구나. 그럼 백날 아무리 쫓아도 예수 못 만납니다. 못 만나니까 남들이 이야기한 예수가 이렇구나 그렇게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세상 이야기를 하면 뽕을 빼시기 바랍니다. 일단 예수를 쫓았으면은 예수한테 질문이라도 받아야지요. 왜 나를 쫓느냐? 그럼 여러분 왜 예수를 쫓는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답하고요, 예수님의 환경하고 예수님과 함께 거해야 된다 그랬거든요.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부터 예수를 놓고 가버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가면 그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의 역사를 해가서 예수를 구름대같이 몰려다니다가 예수님이 이런 말씀만 자꾸 하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말씀. 자꾸만 뺨 때리면 이쪽 뺨 대줘라, 옷 벗으면 옷 대줘라, 원수를 사랑해라. 그거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예수가 메시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예수가 메시아가 되기를 원하면요, 여러분이 믿고 있었던, 여태까지 여러분이 그리고 있는 예수를 먼저 버리셔야 돼요. 정말 복음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나는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이 너무 수치가 높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 가셔야 돼요. 정말 홈리스 같이 살더라도 예수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의 처지가, 여러분의 환경이, 여러분의 조건이 어떠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증거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은 자꾸만 어떤 예수를 여러분이 증거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예수가 어떤 처지였든 어떤 환경이었든 어떤 곳에 계시든지 여러분은 가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 정말 예수 계신 곳에 여러분 가시나요? 예수님이 원하는 곳에 가시나요? 예수님이 어디 선교지를 가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해요? 거기는 병도 있고 거기는 위험한 곳이고, 그런데 예수님 뭘 지켜주겠어요? 다 자기 생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세상 방법은 잘 안 되니까요. 돈 열심히 벌면 부자 되고, 온 정력, 정신을 다 해가지고 돈 버는 데 연구하고. 예수가 거하시는 곳에 가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어떻게 해서 예수가 증거되느냐. 정말 목수의 정말 그 아들 예수가 두 사람에 의해서 증거되는 거예요. 누구? 안드레와 요한. 그래서 하나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게 오늘 42절에 베드로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세 명 갖고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담대해요. 예수님 세 명 갖고 시작했는데요, 저는 세 명보다 우리 교회 지체들이 더 많거든요. 근데 제가 바라는 소원은 지체 많은 거 다 떠나는 거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어요. 진짜 여러분이 예수를 메시아로 만난 3명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요, 2명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2명이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요, 말은 쉽죠, 목사님. 정말이요, 말은 쉬워요. 그런데 더더욱 어려운 이유가 뭐냐.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게 보통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요, 사랑하는 디모데는 아들이에요. 바울이 엄히 명한다는 것은 어떤 강도로 이야기했겠는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딴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성장, 교회 새로 짓고 당에 세우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 증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 하세요? 그러면서도 예수 믿고 거듭났다고 생각하시나요? 정말 예수를 메시아로 만났다고 생각하시나요? 왜 그러냐면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때가 이르르니
점점점 예수님 올 때가 마지막 때가 이르느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복음을 안 듣는 거예요.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역을 쫓을 스성을 많이 두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복음은 딱딱하다는 거죠. 여러분이 바라고 있는 그 복음의 한계가 있어서 여러분이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이 거기에 맞춰야지만 여러분이 그 교회를 섬기고 그게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언제냐? 그게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십니까? 정말 여러분이 메시아가 살고 계시는 그곳에 가고 싶습니까? 어떻게 살든지 그분을 주로 섬길 수가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거기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지금 여러분은 진리를 쫓으세요?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쫓으세요? 여러분의 목적을 쫓으세요? 아무리 목사가 강대상에서 목이 터져라, 여러분의 생명 때문에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기를 원해서 외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살아났다면 같이 천국 가기를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요. 목사가 뭘 원하고 있지는 않나? 꼭 전도만 해야 되는 것인가? 자기 죽은 건 생각도 안 한다는 거죠. 정말 여러분, 목수의 아들 예수가 목수의 아들로 보시나요? 그 예수가 2000년 전에 그네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분으로만 보이는가요? 예수님이 왜 오셨나요?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예요? 그래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려고 왔어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날 것인데요? 죽은 영혼 죽었단 말도 한 번도 듣지도 안 하고 다 살한 것처럼 그렇게 들어가지고 여러분 어디 천국을 간단 말입니까? 어느 천국을요? 어느 예수를요? 어느 메시아를요? 그런 복음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은요, 여러분 귀가 가려워져가 여러분 그러면 구원받겠지라는 복음에 빠져 있는 거지, 절대 여러분 그런 복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예수를 만난 자는 예수를 끝까지 쫓아가야 돼요. 그리고 예수와 대화를 하셔야 돼요.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대화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와보라 그러면 예수님 오라는데 가셔야 돼요. 예수님이 하라는 거 해야 돼요. 뿐만 아니고 메시아로 만났으면 그 메시아를 만났다고 증거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예수예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운이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문의 전화는 562-861-8332번입니다.